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외인에게서도 선한 정도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당력을 얻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직분자와 성도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욕먹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 옆에 분에게 죄송한데 이야기합시다. 앞에다가 우리 이래야 돼요. 괜히 우리 욕먹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서로 보시고. 우리 성도 또 직분자 마찬가지죠. 요즘 참 우리의 현실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욕 안 먹겠어요. 100%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주변에서 집에서든 밖에서든 직장에서든 욕을 안 먹도록, 그러니까 이상해서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욕먹는 행동을 해가지고 욕먹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온다 이러면 막 도망가고 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하고 싶어하고 이야기라도 하고 싶어하고 이래야 우리 성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을 참 성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가 사실은 요만히 높았는데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안 한 분하고 앞뒤로는, 자, 욕먹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함께 하고 싶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영상 하나 봅시다. 이거는 아이와 엄마의 관계인데 영상이 재미있어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아이가 엄마의 반응에 대해서, 엄마의 표정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가? 소리 안 나오나요? 하늘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하늘이.
자, 실험을 하는 웃음기 거예요. 없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엄마. 자, 잠깐만. 지금 잠깐만 멈춰봐요. 지금 아기가 설명해 드려요, 이거. 맞은편에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실제는 바닥인데 보이게끔 밑에가 구덩이. 그래서 우리가 가면 밑에가 구덩이 같이 보이는 그런 거를 두고 유리로 엄마가 맞은편에 있고 아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마의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기가 이 위를 달려오기도 하고 안 와요. 지금 그 실험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런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하늘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하늘이 역시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의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에는 대응이 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방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너무나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대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대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능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한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능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대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대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 진짜 따라오세요. 내용 뭔가 알겠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웃으면 계란 뭔가 그 구덩이가 있어도 돌진을 해요. 웃는 엄마에게. 그런데 엄마 표정이 표변하거나 시무룩하거나 화난 표정을 보면 그것을 보고 돌아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웃음이 맞습니까? 짜증과 분노의 표정이 맞습니까? 웃음이 많은 가정에 여러분뿐 아니라 가족들이 자녀들과 배우자와 다른 가족들이 집에서 평강을 얻어요. 안정감을 얻어요. 그러면 밖에서 하는 일들이 훨씬 잘하게 돼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져요. 그러나 집에 웃음은 별로 없고 화와 분냄과 짜증과 비난과 이런 게 많으면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황폐해지고 두렵고 긴장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대부분 부딪히거나 짜증을 내거나 사고를 내요. 일하는 것도 능률이 안 오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편하고 웃음이 많이 납니까? 교회 오면 짜증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화나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힘들잖아요. 참 피곤하고 지쳐서. 그래서 위안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좀 힘도 얻고 싶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조금 지나면 싸우고 응?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그 좋았던 기대했던 마음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교회를 안 오게 되거나 떠나가게 되죠. 불행이죠, 불행.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구성원들이 믿는 우리가 잘못되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웃음꽃이 피고 웃음이 넘치는 웃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따라합시다. 좀 분수가 됩시다. 서로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IQ가 모자라다가 아니라 좀 상대가 실수를 해도 웃고 좀 또 그래. 좀 엉뚱한 소리를 해도 좀 웃고 따지고 야 주어 목적어가 다르잖아. 말이 앞뒤가 틀렸잖아. 이거는 이래 해야 되잖아. 마다 긴장하고 밖에 나가면 안 그래도 긴장하고 싸우고 지치고 자기는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집에 좀 오면 좀 긴장도 풀고 좀 서로 웃고 안식을 누리고 일이 돼야 되는데 밖에서 긴장했는데 또 집에는 또 새로운 긴장으로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또 집에 오면 어디서 쉬어요? 교회에서 쉬세요. 교회로 오시면 돼. 집이 힘이 되고 교회가 영적인 마음적인 안식처가 되고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마주 봅시다. 웃으며 삽시다. 이해하며 삽시다. 좀 분수가 됩시다. 네? 좀 분수가 되세요. 사는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아동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전부 자녀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근데 결과들이 어땠어요? 대부분 만족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녀를 놓고 키우는 부모들이 내 아이는 내가 모자라게 키울 거다. 어디 가든지 애들에게 책망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아이로 키울 거다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아이. 그래서 막 애들 보면 뭐 한 가지 하면 우리 애 천재 아니야? 자꾸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면서 밖에 나가서 문제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집에서 왜 그래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나의 그들을 가르치는 그들과 함께하는 나의 상태가 비난과 염려와 두려움과 꾸지람과 내 또 변덕대로 내 성격대로 이런 것들이 막 그들에게 쌓이니까 그리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면서 다 교정하려고 이제 또 돈 엄청나게 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기도로 사랑으로 주셨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부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줬지 부부가 막 왼수가 되도록 원수도 사랑하면 되니까. 오늘날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을 안 보여주니까 많이 못 보니까 결혼들을 안 하려고 해요.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죠. 그들의 지상 목적이 결혼 안 하게 하고 혼자 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러는 건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로 집중을 할게요. 교회가 가정에서도 없고 교회에서도 없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
멋진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떤 게 중요하냐? 건물이 좋으면 좋은 교회가 되느냐? 아니죠.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인가?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막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학식이 있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건물이 좋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자랑하기도 좋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러나 교회는 아니죠.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있으면 되고요. 건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있으면 되고, 사람은 누구나 똑같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아주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교회에 오면 즐겁다 이 말이죠. 행복하다, 위안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교회에 중요한 직분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 없는 거 아니라 건물도 여러분 좋은 건물은 뼈대가 기둥이 기초공사가 잘 되고 기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되지. 안 그러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기둥과 같은 직분자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좋은 교회, 멋진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려면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리더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리더들이 잘못되면 그걸 보고 많은 약한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로서 또 우리 성도 자체가 세상의 리더예요. 빛과 소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또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성도로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욕먹는 성도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성도가 될 것인가. 욕먹는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고 사랑받는 직분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은요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에는 보면 이보다 이 말이야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리 나오고 또 8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나와요.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그래서 여기서 감독이라 하면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 혹은 교회 성경에는 감독 혹은 장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하고 장로님의 차이는요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은 똑같은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은 특별히 그 훈련을 받고 하는 거고 거기다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잘못됐을 때 안 될 때는 때로는 그 말로 해서 겉면에서 안 고칠 때는 이제 징계를 하잖아요. 치리를 한다는 건데 징계를 하는 그런 권한들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변화되고 잘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잘 돕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도 있고 또 집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서리 집사님들이 있고. 자, 서리 집사님하고 구별하죠. 안수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본이 되어서 안수를 받으면 쉽게 말해서 평생 집사직을 하는 거고, 서리 집사님은 매년 1년마다 새롭게 임명을 받는 걸 말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도 뭐 한 번 되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대로 하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그거 없는데, 그래서 이제 차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의 직분은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을 사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장로가 되려고 하니까, 권사가 되려고 하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갖고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내가 장로가 돼야지. 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요. 이 당시에 감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되든 뭐 장로님이 되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당시는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예요. 특별히 네로 황제 때는 엄청난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 믿는 자가 된다는 것도 핍박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 리더가 된다, 대표자가 된다,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나 빨리 죽겠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핍박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를 잡으러 오면 누굴 만나요? 제일 먼저 저부터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6.25 때다, 북한군이 내려왔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없애야 되니까, 자 여기 딱 오면 맨 먼저 목사 누구야, 그 다음 장로 누구야, 권사 누구야, 이렇게 나가지 초신자 누구야 이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선방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감독이에요. 장로다만. 자, 이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 많이 얻어가지고 표 많이 받아서 나도 목사 돼야지, 아 목사 되면은 뭐 요즘 보니까 뭐 살만하다던데, 뭐 이 개념하고는 전혀 지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면 이 당시에 이단들이 막 생겼는데, 이 이단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이단들하고 싸워야 돼. 맞부딪혀야 돼. 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비난과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가져야 되는데요.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을 이런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들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번째,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러면 순회 전도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핍박되니까 막 흩어지면서 전도하는데, 그들이 교회에 오면 이분들을 먹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입히고 돌봐줘야 될 일들을 감당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세상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 또득되는 게 없어. 교회의 감독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죽어야 되고, 제일 먼저 핍박받아야 되고, 남들 다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 되고, 힘든 사람들 다 쫓아다녀야 되고, 뭐가 영광이 있고 영화가 있어요. 이때 감독은 이래요. 그런데 이 감독의 일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은 그 일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을 움직이고,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주님을 따라가기에 세상에서 제일 먼저 잡혀가고 제일 먼저 고난을 당하고 제일 먼저 죽을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렇다더라도 그 일이 너무 귀하더라 이 말이죠. 그 일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사모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들어오면서 한 60년대까지만 해도요. 결혼 후보자 하면 목사 하면은 저 바닥이었어. 그런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이러면서 목사가 결혼 후보자로서요. 뭐 10위 안에 들었다나? 와, 이제 목사도 한번 살만하겠다. 뭐 그래갖고 선호 직업 중에 하나가 돼갖고 지금 우리 교회 꼴이 이리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리 생각 들어갖고 목사가 되고 목사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하는 이런 원래의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좋고 어디 가면 인정받는 것 같고 대접받는 것 같고 이런 쪽으로 해서 목사가 되려고들 했으니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으니 그래야지 조역 금률도 좋고 막 사람도 많고 이러면 뭐 큰 목사 해서고 뭐 야 좋은 교회 해서고 이래 왔으니 주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 황금을 누려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무슨 방법이든 상관없이 성공하면 주여 교회에서 막 자랑하고 막. 그 결과 우리가 욕먹는 크리스찬, 욕먹는 교회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지. 그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느냐 아니면 교회답지 않는 이상한 모양으로 변질되느냐 이거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워지는 리더들, 직분자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질이, 그 교회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우리는 여러분 일일이 지금 제가 설교를 다 못해요. 쭉 읽어보셔서 이래야 되구나. 나는 뭐 집사 아니니까 아니라 성도는 다 이래야 돼. 성도는. 욕먹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다 이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제가 이야기하죠. 사모하세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에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초대하는 초청장이라. 저는 교회의 직분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하도 막 했어요. 전에 막 그런 말도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쓰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든다고 또 이런 거는 기억에 또 탁 머리에 박여가지고 욕이라든지 안 좋은 말은 머리에 박여. 어떤 분들이 좀 막 그 집사님들이 좀 잘 못하면 뭐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잡사 이런 말을 불러요. 그런 말 절대 쓰시면 안 돼. 거룩한 직분이에요. 거룩한 직분.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하는 것. 목회자들은 이 개념을 알고 이 은혜를 가지고 물론 성장해가면서 은혜를 처음 해요. 처음부터 신학교 갈 때 나는 막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들을 갖고 가는데 그러면서 배우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길을 가야 돼. 십자가가 오히려 자랑이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얼마나 복되냐. 복되냐. 그렇다고 질질이 구차하게 살아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귀할까.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잠깐 돌아갑시다. 39장
지난 금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요셉의 사건이에요. 제가 이거 한 번씩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가, 직분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39장 1절부터 읽지는 않아요. 제가 볼게요. 여러분 펴보세요. 6절까지 보면 요셉이 종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바로 임금의 친위대장, 요즘 같으면 경호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애굽 사람을 주관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 여호와의 박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성도는, 직분자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성도인가, 직분자인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만 오면 하나님 믿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 좀 계셔요 하고 내 맘대로 살고, 가치나 행동이나 모든 게 이리되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함께하고 집에서도 함께하고 직장에서도 함께하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냄새나는 옛날에 푸시식 화장실에 들어가도 함께하고요.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어디서 은혜 받는 거 아세요? 푸시식 화장실에서 은혜 받았어요. 너무 냄새 나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라 막. 그런데 그거는 볼 일은 또 제가 좀 오래 보거든요. 너무 머리도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주여 이거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야, 냄새 나니까 너만 있고 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실까? 어디 계실까? 제가 그거 기도하다 보니까 하도 힘들어가고 그 생각이 오네. 그러면서 주여, 하나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제가 받은 은혜예요. 냄새나는 곳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구나. 아멘? 여러분, 좋은 곳에서도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이 처한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도는, 사실은 성도가 제일 귀한 이름이에요. 성도는, 또 직분자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같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하고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이구, 예수 믿는 게 딸이야 이리 된단 말이죠. 잘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언어가 중요해요. 우리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욕쟁이 목사가 되면 어찌 되겠어요? 욕쟁이 할매는요, 식당에 욕쟁이 할매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어떤 데는 한 번씩 욕 듣고 싶어서 간대. 막 찰지게 욕 안 해주면, 오늘 할매 왜 욕 안 해요? 이러고 그러면 한번 또 해줘? 이러고 뭐. 근데 목사가 욕 많이 한다면 욕 들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도는 그게 아니다. 성도는 서야 될 자리가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자리가 있고, 서서는 안 될 자리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은 주님의 말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행동은 주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얼굴이에요. 주님의 얼굴이에요. 엄청나죠? 자,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지금 그러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노예로 잡혔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니까 뭔가 신비하게 뭔가 영 기운이 팍 쏟아가지고 막 저 사람은 한번 샥 이러면 막 이게가 확 넘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표가 안 나. 뭐로 표가 나요? 우리 말로 표현나고 우리 표정으로 표현나고 우리 행동으로 그냥 표가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옆에 사람이 볼 때도 야, 좀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틀리네? 다르네? 좋네? 요리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함께 있고 싶고 저 사람은 그래도 좋네? 교회 다니다만 참 날마다 교회 가는 거 그 사람들 이 머리에 선거에서는 좀 미친 짓 같지만 그래도 저래 다른 거 하는 거 좋네? 보기 좋네? 일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다 요거예요. 여기 일어났잖아요. 요셉으로 인하여 그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복을 주고자 하는 복의 통로라 이 말이에요. 통로. 지금 요셉은 뭐예요? 하인이에요. 노예예요. 요셉이 갑자기 신분이 바뀐 거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가 되어봤자 종인데 종들 중에서 좀 지위가 높다는 것이지만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종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더라. 그 집. 이게 성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잘 되는 축복들을 누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들은요, 식당을 가도 어떤 때는 내가 갔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가면 좀 있으면 사람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있으면 와요. 대부분. 몇 명씩 와요. 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면 그 주변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자영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든 가능하면 힘들 때 목사님 모셔갖고 예배드리라. 왜? 하나님이 복 준다. 여러분 저는요 복이 따라다녀요. 아멘? 에헤이 따라다녀. 나는 고생을 하고 나는 좀 못 먹을지라도 괜찮아요. 왜? 저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잖아요. 제가 막 황금 귀걸이 해다니고 성경을 금덩어리로 해다니면서 이러면 그 교주지. 그게 제대로 된 목사예요? 그 사입이지. 저는요 보통 수준으로 다닐 거예요. 보통 수준으로 다녀요. 너무 그거 해도 덕이 안 되고 너무 그래서 성도들 보통 수준 정도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제가 가는 곳에는 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모셔갖고 때로는 힘들다 예배 드리고 해.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다 신경 쓰지 마. 곧 일어나. 여호와께서 여기 요셉이 또 뒤에 감옥에 가잖아요. 20절부터 보면 감옥에 갔는데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제수들을 다 맡겨요. 이야, 범사에 형통하게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요, 그 임금에서 떡 굽던 사이 요즘 말하면 뭐라 해야 되나? 그 비서들 중에 그걸 비서실장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왔는데 요셉한테 맡겨요. 쟤는 믿을만 하거든. 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알고 보면 복덩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덩이라. 복덩이는 남들에게 기쁨을 줘요. 복덩이가 오면 주변이 기뻐하고 행복하지. 복덩이 자체가 나는 복덩이다 이래갖고 내가 나는 별로 주변이 막 복덩이가 왔으니까. 이야,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주변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만나는 곳에, 여러분이 모이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 변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도 닦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내 혼자 묵상해가지고 이게 아니라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해결 다 하셨다. 그거를 전해주는 곳이라. 그래서 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의 복이 퍼져나가고, 물질의 복이 퍼져나가고, 인간관계의 복들이 성도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부름을 받았냐? 여러분, 우리의 직분자로서 부름을 받고,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자꾸 내 방식으로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직장을 하나님이, 자, 이런 믿음으로 보면 왜 직장을 주셨겠어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뿐 아니라 거기에서 받는 또 어떤 물질이든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 나라 일하라고. 세상에서는 복의 통로가 돼서 퍼져나가게 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것도 하지만 또 딴 데도 하고. 그래서 물질을 주면 그 물질로 주의 일에 드리기도 하고 건강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인데요. 왜 건강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 아직까지 살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더 살아봤자 뭐 좋은 꼴 볼 거라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몇십 년, 요즘 100세라 하잖아요. 100세까지 두려워. 겁나. 지금 한 70세, 80세 물론 하지만 많이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아프시고 이런 분들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때까지 살았나 이런 이야기 우리 연속국이나 보잖아요. 오래 산다고 꼭 여러분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중에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살아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 꼴 보라고요?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뭐 한 개 더 누리라고요? 그 별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복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복을 받는 데 있잖아요. 그래 살아요. 그래 섬기라. 그러면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으시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거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한다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는 함께한다고 볼 수가 없죠. 내 마음이 당길 때만, 내가 급할 때만.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결혼 서약만 해도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함께 안 해. 내가 마음을 닫아.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좀 축복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준 축복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면 살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평강이 생깁니다. 때로는 눈물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거는 왜?
지금 그 길을 통해서 주변에 복을 주고 주님을 닮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내 처한 상황에 너무 막 희로애락을 느끼지 마세요. 쭉 가면 되는 거는 그냥 가면 돼. 그런데 동시에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세상과 잠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파져요. 꼬여요. 희한하게 꼬이고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될 때도 있어요. 꼬이고, 꼬여야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고 이리 돌아올 수 있는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마무리 짓고 이제 곧 내년을 맞이하는데 코로나도 지나고 이랬는데, 오늘 요셉과 함께 오늘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편은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예배를 안 빠지고 주일을 지키는 건 한편은 명령이고요. 한편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안 빠지리라. 함께 예배 드리리라. 특별한 일 없으면 정말 막 죽기 가기 위해 그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리라. 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니까 축복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요, 간단하게 하고 마칩니다. 쭉 나오는데 집사가 되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서리 집사님들을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주의 직분을 많이 사모하세요. 그 중에 여러분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하라. 교회 직분은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시키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래놨죠.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최소한,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온 지 1년이 최소한 이상이 돼야만, 다른 데서 믿음 생활 잘 하셨던 분이라도 1년이 지나야만 우리는 최소한 뭐 한다? 이제 후보에 들어가요. 이거는 이해를 하세요. 우리 교단에서도 등록을 하면 6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최소한 또 하라는데 우리가 1년은 지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그렇게 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여기 보니까 왜? 그래서 초신자부터 믿음 생활 한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된 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3년에서 5년은 지나야만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처음부터 열심히 해도, 왜? 그래야만 여기 보니까 교만 안 해지고요, 사탄에게 미혹에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외인,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라. 우리 성도는 아까 이야기, 욕먹는 성도가 안 돼야 돼요. 욕먹는 직분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분에 여기 쭉 보니까 또 뭐 11절에는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 또 자기 자녀와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한 남자의, 쉽게 말하면 바람 피우면 안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믿음이 큰 담력을 얻어요. 믿음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로 감당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그 서리 집사님들의 임명을 할 건데요, 최소한 약간의 기준, 이거는 완벽한 기준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기준도 좀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니까 세워야 되잖아요. 요 4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들을 해주세요. 첫 번째, 1년 이상 돼야 된다 했죠. 두 번째, 예배에 충실하자. 최소한 주일 예배는 뭐 놀러 간다고 빠지고 뭐 여행 간다고 시간들을 채다 뭐 그리 한다고 전부 다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들이 그리 안 되도록 모든 계획들을 바꿔서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하고, 또 세 번째는요, 헌금 생활을 좀 봐요. 여기 보면 이래놨잖아요. 3절에 보면 중간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은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돼요. 헌금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한편은 명령이에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히 따라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처음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생활, 특별히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교회에서, 한국에서 좀 깨어있는 목사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한 말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장로 되려고 11조를 한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신자 때부터 11조를 하다가 나중에 집사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지.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런 사람은 있었어요. 장로 투표를 하니까 그냥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있잖아요. 한 2달 전부터인가? 교회 앞에 일찍 와가지고 막 구두 솔딱 들고, 남자들 오면 구두 닦아주고, 90 떨어져라고, 무슨 선거, 완전 선거전이야. 교회에서는 선거하지 말하거든요. 선거하면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막 하고, 막, 사람들 부담스러울 만큼 막, 안녕하세요 하고는 막 와가지고 하면 막, 하여튼 교회 일이라 하면 막 절대로 안 빠지고 한 2달 전부터 와서 다 했어. 떨어졌어. 어쨌게요? 그 다음날 술 먹고 와가지고, 이 교회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장로도 안 뽑아주고 이러면서 큰일 나요. 그런 사람 세우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1조 헌금을 잘 하는가. 왜? 하나님의 중심인가 요 말이에요. 돈 얼마 받아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는가. 그 다음에 봉사생활은 어떠한가. 최소한 요 정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겠죠. 그죠? 본이 돼야죠. 그래야만 딴 성도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도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구나. 이리 되는데, 에이, 저분, 뭐, 집사라는 분이 저렇고, 뭐, 목사님이 저렇고, 뭐, 장로님이 저렇고, 괜찮으면 이런데, 뭐, 나도 이리 돼버리면, 그거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교회의 직분은요, 또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자 하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기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사모함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계급장처럼, 교회에서도 뭐 어깨 힘주고 막 내가 뭔데 하고는 대우받으려 하고,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고,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고, 이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 돼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닐만 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복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삶의 평강과 치유와 은혜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덩어리인 여러분들이라, 복덩어리로서 하나님과 함께해 여러분으로 인하여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느끼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덩이로 불러주셨는데, 나로 인하여 주변이 복을 받는데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